다락방 강화라 그러는데요. 요즘은 강화란 말 잘 안 쓰죠. 설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락방 설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죠.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인데 첫 번째는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 성령,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게 14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15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었죠. 열매를 맺어라. 열매는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느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열매 맺는 방법 딴 거 없다. 붙어 있으면 된다.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듯이 내가 너희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너희가 막 힘쓰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 아니냐. 열매가 뭐다 있습니까? 열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사는 것이 열매고, 두 번째, 성령의 성품들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열매고, 세 번째, 정인의 삶, 전도의 결실이 열매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 다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사랑하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내가 너희를 친구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친구를 삼는 자가 되어라.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으려고 맺고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오는 게 뭐냐? 핍박입니다. 핍박. 핍박이나 고난들. 너희가 말씀을 듣고 나가서 열매를 맺겠다 하면은 세상이 막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때려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건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한테도 그랬다. 3년 동안이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너희가 봤으니까 잘 알 것이다. 내가 받는 그대로 너희도 그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나는 전혀 없다. 욕을 나는 전혀 안 먹고 산다. 그거는 답이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계명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받을 핍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지.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사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제대로 사는 성도라면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핍박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말세의 핍박을 이기고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너희끼리 똘똘 뭉쳐서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 소속이 문제인데 지금도 여러분 자꾸만 성도들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은 땅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18절, 19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소속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옳고 그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아무리 밖에 나가서 좋은 일 해보십시오. 그거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가? 그건 2차, 3차의 문제지 소속이 다르니까 무조건 고난당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 백성과 사는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축복 대신에 저주하라 그러고 용서 대신에 복수하라 그러고 베풀고 주는 삶 대신에 내 것 챙기라 그러고 못 챙기면 바보라 그러고 생명이 없고 죽음이고 그게 세상의 원리인데 주님은 정반대잖아요. 빛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세상과 다르잖아요. 주님은 사랑하라 그러고 축복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이기지 말고 저주라 그러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고 믿는 자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18절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의 삶이 자기들의 삶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맡아서 할 건데 그 일을 제자들이 하면은 세상이 막 좋아하고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당했던 것 너희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나는 안 당하던데요. 계명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계명을 안 지키는데 핍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영향력이 없는데 우리가 주의 일 하면서 아무 핍박이 없고 아무 고난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렇고 사단의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고 제대로 사명 감당하고 살면은 반드시 고난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싫은 것이 아니라. 19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결국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옛날에 우리가 이 세상 풍조를 막 쫓아다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어둠의 영을 따라 살 때는 핍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싸움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왜? 같은 편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와서는 믿는 척, 세상에 나가서는 안 믿는 척, 애매하게.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막 은혜가 막 임하는데 막상 나가서 순종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 성령이 뻥치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자꾸만 헷갈립니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칩니다. 적당하게. 여기 가면 이렇게, 저리 가면 저렇게. 그러나 그렇게 될 리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소속이 다른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 이 빠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빠. 연예인이나 정치인 같은 경우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뭐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뭐 누구 빠 이러면서 집단적으로 막 이게 옳고 그런지 막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막 비이성적으로 막 일방적으로 편을 드는 거. 굳이 말하면은 이 세상은 마귀빠예요, 마귀빠. 이유도 묻지도 않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딱 잡고 있으니까 무조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누구 빠냐? 우리는 누구 빠냐?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 빠겠죠? 마귀빠와 예수님 빠는 소속이 다릅니다.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조용히 티 안 내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가만히만 믿으면 좋은데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막 입을 열어서 예수님 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미움받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 소속인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세상하고 너무 잘 지내. 세상이 좋아해주고 세상이 반겨주고 세상이 같이 놀자 그러고 그러면은 내가 인기가 많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이 일본 순사들하고 막 잘 다녀. 너무 막 사이가 좋아.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면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 저 매국노 아니야? 왜? 이상하니까.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면은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다니까.
물론 최종 승리합니다, 여러분. 16장 마지막에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에 보면은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최종적으로는 승리하는 게 맞는데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그냥 편안하기만 하고 그냥 형통하기만 하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있다.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쭉 보면요,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이렇게 고난 당하나 저렇게 고난 당하나 고난은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가족 관계가 뭐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관계는 좋은데 자식이 맨날 속을 썩이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건강은 되게 좋은데 돈이 없어. 돈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어요. 고난은 다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재벌 회장이라고 여러분 고난이 없는 줄 아십니까?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교회도 그래요. 교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고난이 있고요. 또 뭐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고난이 있고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이든 일생 동안 겪게 되는 고난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난의 질이 중요하겠죠?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예를 들어 고난의 양이 100이라 치면요. 100.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맨날 주님의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없고 맨날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우리 집 가훈은 미꾸라지가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막 말씀대로 안 살아서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 받는 건 비슷해요. 그러면 이왕 당하는 고난,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어차피 고난 총량의 법칙인데 어떤 고난을 당하느냐. 이왕이면 믿는 자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나는 늘 억울한 고난만 많이 당해, 이런 걸 많아야 되고요. 선을 행함으로써 당하는 그 고난이 많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남 도와주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교회 봉사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그게 낫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고난당하는 거 좋아요? 왜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좋으냐? 유익이 뭐냐? 첫째, 열매가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열매가 있고 상급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팔복 말씀 중에 하신 말씀이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를 위해서 박해당할 때, 핍박당할 때 천국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대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 상급 받으십시오. 하늘에 큰 상급이 있대요. 큰 상급. 누구에게? 주를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하여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 두 번째 유익이 뭐냐?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주님이 그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 진짜 힘든 게 고난과 함께 외로워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고난이 참 신기한 게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난이 오면요 사람이 외로워져요. 외로워져요. 고난이 왜 힘든 줄 알아요? 고난 그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고난을 당할 때 진짜 힘드는 게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좋을 때 친구지. 여러분 고난 한번 당해봐요. 떠나요. 전화 끊었고 안 받고 모른 척하고. 고난도 힘든데 거기다 오는 그 배신감, 고독, 어려움, 외로움 이런 게 있다니까. 그렇지만 주를 위하여 고난 당하는 자들은 외롭거나 혼자 있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
위로자 성령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기억해 주신다는 거죠.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어차피 고난은 똑같아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에요. 이왕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고, 그 다음 고독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잘 감당하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기나 말거나 나만 느끼는 어떤 묘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파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너희는 내 친구다. 너희는 내 친구다. 14절부터 우리가 16절까지 읽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내 친구다.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정말 파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를 그냥 너 내 백성이야 이래만 해도 좋은데 친구다. 당신의 친구로 삼아주셨어. 친구가 뭡니까? 일단 친구가 된다는 건 서로 닮아가는 것을 말해요. 왜 닮아가는 자냐? 우리는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은혜의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서 올라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공급받는, 공유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열매가 뭐다 했습니까?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고, 두 번째는 성령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고, 세 번째는 전도의 열매다 했지요? 그런데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은 자기 부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하니까 내 와이프다 이게 아니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니까. 나는 죽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에. 따라서 자기 부인은 십자가의 다른 이름이고 순종의 다른 이름이고 계명 지키는 것의 다른 이름이고 사랑의 다른 이름이고 거룩의 다른 이름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의 몸에 붙어있는 자들로서 예수의 몸에서 모든 좋은 진액을 다 공급받기 때문에 친구란 것은 예수의 삶을 그대로 닮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구는 또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친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목숨을 버린 자가 친구다. 이러면 우리는 또 한숨을 쉬죠.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아무리 목사를 여러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 있다 쳐도 저를 위해서 죽는 분이 있겠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자신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다 사랑하고 아끼긴 하지만은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저대로 죽으라 그러면 아이고 자신이 없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기 목숨을 얼마나 아끼는데 다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당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당신의 친구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친구를 사귀라 그럽니다. 너희도.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먼저 너희를 친구로 삼았기 때문에. 또 하나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친구 사귀는 자로 만들어 갈 거야.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죠.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헬라 원문을 보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불가능한 본문이에요. 그만큼 난해한 본문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한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정서를 가지고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듯이 너희도 너희 목숨을 던져서 친구를 사귀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마지막 절이 핵심인데요. 9절. 여기 보면은 없어질 때 이런 말 나오죠. 없어질 때. 이 에클리페라는 말인데 쇠하다, 죽다,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세상 재물이 다 하여 없어질 때, 이 세상 재물을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수 없을 때, 그 말이에요. 영원한 처소란 말이 있는 걸 봐서 이 없어질 때 이것은 언제를 말하느냐? 우리가 장차 죽어서 내세에 들어갈 때, 세상 재물이 없어질 때에, 즉 내세에 들어갈 때에 이 말입니다. 그때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불의한 재물, 즉 영원한 천국의 보화와 비교되는 이 땅의 세속적인 재물, 이 세상 재물을 희생해서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 것들, 예를 들어서 내 소유, 돈, 시간, 젊음, 건강, 달란트, 열정, 이런 이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죽을 똥 살 똥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아낌없이 써서 사용해서 그 친구를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친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겠죠. 너희는 나를 친구로 삼아야 해. 1차적으로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 이 세상이 다하는 날 그 친구가 너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 어떤 인간이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은 이 세상 것들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할 것이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내 친구로 삼아가지고 그분과 교제를 맺고 그분과 사귀고 거기에 모든 목표를 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자꾸만 달라 왕창 받는 듯 거기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도 내가 어쨌든지 주님을 내 친구로 삼고 교제하고 서로 교통하는 거 거기에 목표를 둬야 해요. 왜? 그분이 장차 나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친구 삼으라.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죠? 벌써 너희는 내 친구다 선언하셨잖아요. 왜? 목숨을 버려야 친구가 되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서. 그게 16절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된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남은 할 일은 뭐냐? 그분을 친구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주님을 친구 삼아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할 영원한 목표는 예수를 친구로 삼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자로 내가 변해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친구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웃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주님을 내 친구로 누리는 것이고, 2차적인 목표는 이웃을 내 친구로 삼아라.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걸 도대체 어떻게 써야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의 친구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꾸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참수한다는 거예요. 참수한다. 주인의 소유란 말은 원어로 보면 주인의 명성 혹은 평판, 이미지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지기는 자기 주인의 평판이나 명성을 낭비하고 있었다. 즉 깎아먹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한 사람들,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 모으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즉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친구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 사명이 하잖아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을 모으는 사명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재물, 시간, 달란트, 열정 이런 것들은 그걸 다 우리가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는데 필요한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라 하는 것은 너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너무 적다고 불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 세상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는데 딱 필요한 그만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상 끝까지 여러분을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이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잠시도 가만 있지 않아요. 잠시도 침 삼키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안 놓치고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먼저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 놓으신 겁니다. 친구가 된다는 건 뭐다?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지금은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조금씩 내 자아가 죽어가면서 바뀌면서 변화하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자로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친구로 사는 삶이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와 계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차츰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바꾸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재물을 뺏어가시기도 하시고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왜?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비록 친구로 지금 삼긴 했지만은 아직은 그 모습이 아니니까 친구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목숨 바치는 자로. 여러분이 목숨 바치고 있는 그 대상들, 돈에 목숨 걸고 있으면 그거 흔들어 버리고요. 자식에게 목숨 걸고 있으면 그거 흔들어 버리고, 건강에 목숨 걸고 있으면 그거 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지 돈의 친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명예의 친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고 거기에 다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바로 달란트 비유죠. 한 달란트 맡은 자,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너 왜 내가 맡긴 그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놨냐? 은행이라도 맡겨놨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이 말은 주인이 여러분 돈에 미쳐서 돈에 환장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시키는 대로 왜 하지 않았느냐? 일하라 했으면 일해야 하고 묻어놔라 했으면 묻어놔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일을 하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곡해하여서 이걸 그냥 묻어놨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니? 왜 묻었다가 갖고 와? 바깥 어두운 데가 내가 쫓아라.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할 일은 오직 주인이 시킨 일, 주인이 이렇게 하랬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랬으면 저렇게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킨 일은 딱 하나밖에 없지요. 천하 만민이 복반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 내가 네게 맡긴 모든 걸 다 써서 친구를 사귀어서 내 친구로 만들어라. 그게 지상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 하나만 사랑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네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가진 모든 달란트를 써서 그 일을 해내라.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달란트는 그게 뭐 5달란트가 됐든 2달란트가 됐든 1달란트가 됐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달란트 자체가 귀한 거예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하찮은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들이 많죠. 제가 뭐 여기서 폼 잡고 여러분 뭐 설교한다고 해서 이것만 귀한 거고 여러분이 하는 봉사는 뭐 천한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방에서 밥하는 달란트, 청소하는 달란트. 오늘 이자 권사님 보니까 막 어제 저녁에 한 11시까지 이게 막 청소도 하고 다 하셨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김숙자 권사님은 마늘 쫑을 가지고 막 왔더라고요. 어제 양배추 가나서 다 여러분 이렇게 좀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설거지하는 달란트, 차량 봉사하는 달란트, 가르치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비록 하는 일은 다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한 달란트들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친구 삼는 데 필요한 달란트예요. 너희는 이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냐? 왜 책망받았어요? 주인의 평판을 깎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깎아먹고. 주인의 명성과 평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청지기에게 맡겨놨는데 주인의 관심은 친구 사귀는 거였는데 그걸 모르고 엉뚱한 일만 하는 바람에 그냥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죠.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었더니 주인이 막 칭찬을 하죠. 주인한테 빚진 자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고는 야, 너 우리 주인한테는 얼마 빚졌어? 예, 기름 100마리입니다. 빨리 앉아서 50 써라. 너는 얼마 빚졌어? 예, 밀 100석입니다. 빨리 앉아서 80이나 꽂혀라. 아니 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가 친구를 사겨?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지혜 있는 자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것 하나도 없어요. 기분 상으로는 내 것 같지 여러분 것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것 아니지만은 여러분 것처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친구만 사귀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인이 보고 잘했다 칭찬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네가 내 평판을 깎아먹고 있었느냐? 왜 친구들을 만들지 못했어? 그런 하나님 책망을 들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친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까? 내 것을 털어내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려고 애쓰던 모습에서 내 것을 털어내는 것으로.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정말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느냐?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내 것이니까 아까운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자꾸만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것이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빨리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주인의 것인 줄 알았으면 얼마든지 내가 막 썼을 건데 막 써서 막 친구를 사귀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시험, 고난 등으로 이런 것을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복된 결과물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합력하여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친구로 삼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안 해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오는 이 고난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내가 배워서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먼저 너희를 친구로 세웠노니.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친구로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친구로 만들어낸 것처럼 너희도 그런 인생을 살라고. 그렇지만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네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처음에는 잘 안 됐는데 점점 내가 이기려고만 하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조금씩 내려와요. 조금씩 지고 있어요. 그죠? 옛날 같으면 절대 포기할 수 없고 질 수 없는 건데 어느덧 지금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지고 있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런 삶이 내 인생에 일어나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한 번씩 여러분 아찔하죠? 아찔하죠? 어떻게 이 왼수 같은 남편과 40년을 살았을까? 어떻게 이 왼수 같은 마누라와 30년을 살았을까?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못해.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비록 그런 모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조금씩 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한 여러분 존귀한 자입니다. 가치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그런 자로 친구 삼는 자로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 거야. 그리고 여러분을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한 번 죽을 때에 하나님의 친구가 한 명 돌아오고 우리가 두 번 죽을 때에 하나님의 친구가 두 번 돌아오고 우리가 세 번 죽을 때에 하나님의 친구가 세 명이 돌아오고 할렐루야.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두 분이 싸웠어. 지기 싫어. 원수가 됐어. 나중에 여러분 누가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죽어도 못 지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질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100% 집니다. 여러분 싸울 때 지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이기고 싶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진지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100% 여러분에게 네가 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가서 그 밟아버려.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100% 네가 져라.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져요. 그러나 그게 진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죽으십시오. 죽을 수 있습니다. 안 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